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예의 없이 다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하는 제목이에요. 저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참 궁금해요. 저는 이제 노인대학을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인도했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노인행복학교를 지금 우리 교회 하고 있지만은, 전에는 많이들 오셨어요. 일기생들이 97명이 등록하셔서 또 공부도 하셨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아마도 죽음 하면은 좀 꺼려지는 부분이 다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한 번은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도 그 앞에 거역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고 그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지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특별히 35절에 저 세상과 하는 부분에서 과연 사후의 세계가 어떤 세상일까?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부활이 있다. 천국이 있는 것이다. 아니야, 부활이 없어. 천국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 나지.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상속 이어나가는, 대를 이어나가는 것을 굉장히 귀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논리를 세웁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맏이 결혼해서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나라 문화 배경 속에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근데 자식이 없이 또 죽었어요. 그리고 또 셋째가, 넷째가, 일곱째까지 됐다. 그러면 부활의 나라가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하면은 과연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부활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즉 사후의 세계는 반드시 있어요. 특별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서 엄청나게 언급합니다. 근데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불교 신자들도,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극락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사후의 세계, 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누누하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앙코르와 또 캄보디아, 거기에 이제 의료 선교차, 의사, 약사, 또 간호사, 또 그리고 미용사, 이발사 이렇게 인솔해서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 앙코르와트 사원에 보니까 벽에 지옥을 얼마나 무섭게 형상화했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밝히 아는 것은 첫째는 역시 마귀입니다.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귀신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갖은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걸 가리켜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사후의 세계도 얼마나 잘 아시는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차라리 딸려버리고 남은 몸이 지옥에 안 들어가는 것이 낫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 남은 몸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낫다. 그곳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소금치담을 받는 영원한 고통만 있다. 이러면서 무섭게 아주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리고 천국이 있다고 하면 그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예를 들어서 노인이 죽었을 때 노인이 천국 가서도 노인일까? 어떤 아기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천국 가서도 아기일까? 병들어서 죽었다. 그 사람이 그러면 천국 가서도 병든 모습일까? 교통사고나 사고로 인해서 죽었다. 그러면 천국 가서도 그 사람이 그 모습으로 죽은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저 세상과 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밝히 말씀하십니다.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특별히 36절에 그 말씀하시는데 우리 3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사와 동등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아예 천사와 같은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변화된 모습으로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지내는 곳이 천국이다. 성경은 그렇게 밝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다. 이 세상 영원토록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50, 60, 70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왜 이렇게 빨라요? 앞으로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이제는 의학이 발전해서 100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거요 30년 20년 그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간 세월이에요. 조금만 참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믿음 생활 잘하면은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올라오면서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올라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게 나고자 없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나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후의 세계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여기 3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다시 죽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한번 처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데 인간의 죄와 그리고 인간의 허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더럽혀져 있는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데 그 사후의 세계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나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영생복락을 누리고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영벌에 들어간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은 참 이게 궁금하게 여기는 분들 많아요. 우리 가정식구들이 있는데 이 가정식구에서 남편이 안 믿는다. 또 아니면 아들이 딸이 안 믿는다. 이럴 때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이별입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는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이별이에요. 또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 가도 우리 가정 식구들이 다 모여서 사는 거냐? 오늘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34절 35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아멘. 이 땅에서나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정이 있는 것이지 천국에 가면은 천사 같은 모습으로 다 변화되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한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아픔이나 독하는 것에 애통하는 것이 없는 아름다운 나라, 그 영생의 나라,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나라,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요.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고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요한계시록에 그러한 모습을 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세상 천국에 가면은 거기서 또 아빠, 엄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는 천사와 같이 지내는 나라다. 우리가 참 저는 이제 여기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임종도 지켜봤고 그리고 장례식도 많이 진행해봤어요. 뭐 누누에게 설명을 해서 잘 아실 거예요. 심지어는 7살짜리 아이가 새마을호 기차에 쳐가지고 머리는 없어요. 그런 아이도 다 닦아서 어른관을 사서 염을 해준 적도 있고, 청년이 물에 빠져 익사한 거 건져서 하신 적도 있고, 또 그리고 간암 복수로 차가지고 이 짠매면요, 이 구멍 이제 코나 눈이고 귀로 물이 나와요. 냄새가 지독해요. 그래도 닦아서 해본 적도 있고요. 여러분,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떠날 때는 순서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누리고요, 돈 다 세상 떠나는 순간에 돈도 내 곁을 다 떠납니다. 황금 덩어리, 돌 덩어리요. 지폐, 종이 쪽지에 불과한 거예요. 명예, 다 바람 잡는 것 같아요. 다 내 곁을 떠납니다. 사후의 세계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이것은 가장 비참한 거예요. 오나옵께는 정말 간절히 원하고 또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한 분도 예의 없이 천국에서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이 열려졌어요. 천국은요, 죄 없는 사람이 가는 나라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지옥 갈 만큼 큰 죄 안 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죄 안 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연못에 가서 큰 돌을 던져도 가라앉아요. 모래를 던져도 가라앉아요. 죄가 있는 한 지옥에 가라앉습니다. 그런 무게가 있어요.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나라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를 찬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졌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수십억을 졌어요. 그러면은 경찰이 오고 나중에는 교도소에 가게 되겠죠. 그런데 능력 많은 사람이 그 빚을 갚아줬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더 이상 경찰이 올 수도 없어요. 우리의 죄 문제 수술해도 안 되지요. 세탁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승사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사로가 세상을 떠날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입니다. 뭐 천사가 와서 데려간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받들어 갑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저 장사 지냈다고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떠날 때 저승사자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저승사자가 아니라 천사가 와서 받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오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에 나 같은 사람이 들어왔는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나라가 저 아름다운 천국이다. 우리 신앙생활 잘합시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제는 서울 지역에 교사들이 연합으로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사 강습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설교도 하고 주제 강연을 했습니다. 주제 강연할 때 이번 주제는요, 핵심이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예요. 그래서 변화산의 사건을 예를 듭니다. 변화산의 사건에 이제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갔어요. 얼굴 모습이 갑자기 변화되는데 해같이 변화돼요.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2000년 전에 살았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산상세원을 해요. 산상회의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내가 초막 셋을 짓겠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래요. 그 뒤에 그 영광의 모습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드리고 이런 영광이 있어야 돼요. 천국 들어가는 데까지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산에서 내려왔어요. 내려보니까요, 병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 궁금해하는 것을 질문할 때 전도도 하시고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관계가 상호 관계가 되도록 이번 총회 주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변화산에 내려오기도 하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기도 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찬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선행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순환적 관계,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주제 강연을 하면서 거기에 다 모여있는 우리 교사들 보니까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요. 거기에는 연세 많으신 분도 있어요. 카터 대통령은요,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그 주일만 되면은 가서 아이들 가리키는 사명, 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신앙이 참 지키기가 힘듭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신앙 지키기가 힘든 시대예요. 그런데도 그분들은요, 어린 아이들을 성공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잘 배우려고 온 그 교사들의 모습은 너무너무 보여로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실 때 여러분들은 보배처럼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에 이 땅에서 살아갈 바에는 정말로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잘 섬기다가 천국에서 우리 다 함께 만났을 때 우리가 창신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아름다운 전에 오르게 하시고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저 아름다운 약속의 나라, 부활의 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들이 들어갔을 때 우리들의 모습은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참으로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이 진리의 말씀 오늘 들었사오니 오직 예수로 믿음 생활 잘하여 이 땅에서도 선행하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아름다운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만천동에서 박은희 종합내과를 운영하고 있는 박은희 원장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교회에 나왔는데 너무 감명이 있고 또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러분 앞에 목이 메였지만 또 우리 노인 합창단에 계신 분이 이렇게 커피를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또 목소리가 좋아졌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얻은 말씀 중에서는 여러분이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로마서 1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저는 고향이 울릉도예요. 제가 울릉도에서 태어났어.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학교로 진학을 하려고 했었는데 3개월 동안 배가 다니지를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선친께서 독립운동을 하셔서 천도교를
믿고 숭배하는 그런 분이셨고요. 또 저희 어머니께서는 할아버지께서 해주에서 공부를 하시고 중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울릉도에 오셔서 불교를 믿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교육률이 강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든지 공부를 시키고 싶었는데 저희 울릉도에는 참 감사한 것이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가 맞았어요. 제가 작년에도 울릉도에 갔었는데 그 작은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울릉도에 교회가 35개나 있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유치원을 가려고 했었는데 마침 교회에서 하는 그런 유치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종교와 상관이 없이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를 유치원에 보내게 되었는데 제가 교회에 있는 부속된 유치원을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제가 아무런 의지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유치원으로 불러주셔서 저는 모태 신앙은 아니지만 아주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접하고 그렇게 공부하면서 살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학교를 나오려고 했었는데 폭풍이 불어서 배가 3개월 동안 다니질 못했어요. 또 울릉도라는 곳은 아주 열악한 곳이어서 병원도 없고 또 약도 제대로 없고 물론 의사 선생님도 없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학교를 제가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배가 못 가서 결국 진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3년을 울면서 울릉도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아주 어린 아이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주 큰 교회에 좋은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있고 또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은 교회에 가면은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잘 성장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아주 열악한 울릉도의 작은 교회에서 유치원을 다니게 되었고요. 지금처럼 이런 컴퓨터도 없었고 노래를 부를 때는 문종이에 적힌 그런 찬송가를 보면서 찬송가 책도 없이 찬송을 부르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느꼈던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슈퍼파워가 있다는 거였죠. 감히 우리가 기억할 수 없고 감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감히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뭔가 알지 못하는 그런 큰 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믿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3년을 진학을 못하고 울면서 제가 교회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학교 진학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는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저 역시 어릴 때 너무 몸이 약해서 매일 코피가 났고요. 운동회 때 달리기 하면은 5명 달리면 5등, 6명 달리기 하면 6등이었어요. 그 작은 섬에서 소풍을 갔다 오면은 코피를 흘리기가 일쑤였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공부를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시집만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은 엄마가 불을 꺼버렸어요. 지금은 이렇게 좋은 전기가 있지만 예전에는 전등불이 그냥 줄의 끝에 달린 전기가 다였어요. 그래서 불을 꺼버리면 저는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보지 못했던 것을 중학교 가서 보게 되었죠. 갑자기 방학이 지났는데 친구들이 하나씩 없어졌어요. 그리고 옆집 아저씨도 갑자기 사라졌고요. 또 저희 동네에 아주 외동 5대 외동 아들이었던 그 아들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없어졌는지. 물어보니까 울릉도는 의사 같고
또 병원이 없고 약이 없다 보니까 간단한 맹장염으로도 배가 육지로 기다리는 동안 복막염이 되어서 폐혈증으로 그냥 하늘나라로 가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제가 미국 갔다 와서 미국에서 만난 우리 황모 교수님을 한국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분은 교회 다니면서 많은 강의를 했고요. 웃음에 대한 강의를 했고 건강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 KBS에서 제가 방송을 끝내고 3일 전에 뵀는데 3일 후에 그것도 우리나라의 아주 훌륭한 연세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폐혈증으로 돌아가신 걸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시대와 상관이 없이 그런 폐혈증이 사람을 무참하게 정말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는 걸 보게 되었죠. 그런데 어릴 때 울릉도는 지금하고 달랐어요.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매일 아침 울면서 기도하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육지에 갔다 올 때마다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책을 사가지고 오셨는데 위인전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그 위인전을 세계에 있는 위인전을 모두 읽었어요. 근데 그 위인전을 읽으면서 딱 두 사람이 제 마음을 잡았어요. 한 사람은 정말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그 어려운 자기 나라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면서 세상에다가 자기 나라를 알리게 된 거고요. 바로 그분이 퀴리 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너무나 부유한 환경에서 살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어서 돈이 많고 정말 부유한 환경인데도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치료하는 슈바이처였어요. 근데 저는 그 슈바이처가 있는 아프리카보다 한국의 울릉도가 더 어류의 사각지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의사가 되면은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슈바이처 같은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중학교 3년을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은 공부라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공부하지 말고 시집만 가라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슈바이처 같은 의사가 되려면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밤이면 몰래 전등불을 켜서 이불 속을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엄마가 공부를 하지 말라고 불을 켜고 공부를 하지 말라고 야단을 치고 몰래 공부를 하니까 더 재미가 있었고요. 몰래 하는 것이 더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컴퓨터 시스템 좋은 공부를 배우고 큰 교회에서 말씀을 배워주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려주는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은 이 아이들은 이 작은 교회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이끌어가는 또 정말 도시 안에 거룩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의논을 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저희 아이들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는 작은 교회를 등지고 큰 교회로 떠나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큰 교회 간다고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평신교회 같은 작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를 직접 느끼면서 체험할 수 있는 때, 그때 아이들은 진정한 우리 시대의 리더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매일 밤 코피를 흘리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3년을 지나고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죠. 근데 고등학교 진학을 하려고 하니까 또 3개월간의 배가 못 다니면 저는 영원히 울릉도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너무 몸이 약해서
매일 코피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느님, 제가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열악한 몸으로 태어났는데 제가 정말 건강을 얻어서 의사가 된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평생 봉사하면서 슈바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고등학교를 육지에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 대개 와서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 때도 역시 제 몸은 약했고 엄마는 여전히 공부를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대학에 들어가서 의과대학을 들어가니까 이 대학이 너무 좋고 또 이 학교만 있다가 남학생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제가 그만 깜빡 잊어버리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연극도 하고 방송도 하고 온갖 정말 필요 없는 잡일을 많이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를 하고 학교를 등록금이 없어서 못 가게 됐어요. 근데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날 제가 도저히 등록금도 없고 동생 4명이랑 학교를 다 같이 진학도 할 수 없고 또 세상이 너무 힘든 것을 보면서 제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일 만에 깨어났을 때 저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사란 하늘에서 주는 그런 달란트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의과대학 학생이 사람을 고쳐야 되는 학생이 그럴 수가 있냐고. 저는 야단을 맞고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고 공수학에 가서 그동안 제가 있었던 모든 일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슈바치 같은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치료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사람이란 그래요. 누구든지 아무리 큰 일을 세우고 꿈을 가지고 약속을 해도 또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께 울면서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의사가 되면은 제가 어릴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평생 지키고 살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건강은 좋아졌고 정말 코피만 흘리면서 공부도 할 수 없던 제가 밤을 새워도 괜찮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의사로 태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세 시대의 건강을 여러분 체크할 때 이 건강이란 것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나오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다시 의사가 되면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제가 어릴 때 약속한 일을 죽을 때까지 지키겠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도와주시겠다고요. 그리고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느니라. 저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했고요. 또 더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누가 감히 나와 맞설 수 있으리요. 그래서 저는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게 의사가 되었고 또 아무 도움도 없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하나를 붙잡으면서 공부를 하고 또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새 동 뒤에서 이렇게 저를
보호하면서 오늘처럼 말없이 힘들 때 저랑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어려운 일이 많고요. 또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죠. 예전에는 우리가 환갑잔치를 많이 했습니다. 60세 되면은 오래 살았다 환갑자 했는데 지금은 환갑잔치를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제 환갑잔치 하자고 하면은 다들 화를 내죠. 그만큼 시대가 달라졌고 이제 제가 13년 전에 개원을 했는데 그때 처음 슬로건은 20세의 건강을 80세까지였어요. 근데 제가 다시 공부를 하면서 슬로건이 20세의 건강을 100세까지였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어느 날 제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노화방지연구소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세계에 있는 모든 유명한 그런 장소마을 다녀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6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분들이 그냥 사시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건강하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누구든지 우리가 옷이 낡듯이 차가 낡듯이 보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보링 안 된 몸이 혈압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또 알지 못하는 그런 암세포도 생겨서 이곳에 계신 분은 몰래 투병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은 약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물론 공부는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다 해야 되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약과 없이도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르는 큰 올마이티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하시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천국 있고 저 세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것이 슬프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있을 때 내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사모님이 계시고 우리 노인 합창단이 있고 상가대가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분들이 있는 이곳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다가 그리고 또다시 저 세상 하나로 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려면 정말 건강해야 되는 거죠. 이 건강을 제가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이 건강을 연구하게 된 것은 바로 의사인 제가 어느 날 저는 세상에 태어나면서 안 늙을 줄 알았어요. 항상 20대의 아름다운 몸으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개원한 지 13년이 되고 어느 날 보니까 제 얼굴에도 주름살이 생기고 또 저희 어머님이 평생 저랑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말없이 하늘나라로 가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더 많은 일을 하고 이곳을 떠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더 많은 좋은 일을 하고 떠날 수 있을까? 그래서 노화방지 연구소를 만들게 되었어요. 근데 노화방지 연구소를 만들고 암을 연구하고 노화를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큰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래 살려면 건강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제 고향 울릉도입니다. 저는 이런 열악한 곳에서 태어나서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화방지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정말 하나님의 힘이죠. 그래서 이런 오래 건강하게 사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물론 차처럼 우리 몸을 기본적으로 보링도 하고 또 닦아도 주고 해야 되십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강은 이제 WHO가 얘기한 것처럼 예전에는 우리가 건강이라고 얘기할 때 육체적인 건강을 많이 생각했거든요. 이제 WHO가 건강에 다시 정의를 내렸어요. 뭐냐 하면은 육체적으로는 당연히 건강을 해야 되고요.
정신적으로도 당연히 건강을 해야 되고, 또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하나 뭐냐,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할 때 우리가 진정한 건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죽음이 무서운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만날 때까지 다시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가능하면은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내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을 오래오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이러한 건강을 지키는 데는 여러 가지 보링하고 약도 쓰는 것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암을 유발하고 노화를 오게 하고 혈압을 오게 하고 당뇨를 오게 하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은 바로 우리 몸의 염증이라는 거예요. 이 염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 몸의 육체적인 염증이에요. 문제가 생겨서 관리를 하지 않고 소홀을 하게 되고 보링을 하지 않으면은 차처럼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겨서 블라크가 생기고 혈관에 동백경화가 오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오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은 마음의 염증입니다. 이 마음의 염증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염증이에요. 신앙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몸의 염증도 없고 마음의 염증도 없으면 우리는 120세까지 영원히 평안하게 천국 갈 때까지 노화가 오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몸에 마음의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빨리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오늘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지금 정말 힘든 일이 있다면 그 힘든 일은 우리 마음의 염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은 몸의 염증이에요. 그래서 이런 몸과 마음의 염증을 잊는 데는 물론 제가 의사로서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플러스 알파가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 간절히 온 몸과 마음과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합당한 기도를 한다면 암도 여러분 고칠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보고 이제 느끼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 병원에는 오면 질문할 정도로 물건이 많고요. 또 꽃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다 죽는다는 진단을 받고 저희 병원에 오게 되는 거죠. 도저히 항암 치료 받다가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상황으로 왔는데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면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 살아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50대 분인데 유방암 환자였어요. 유방암이 발견됐을 때 이미 다 번져서 가능성이 없어서 수술도 할 수 없었는데 저희 병원 치료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어느 날 한 달 후에 갔는데 환자분이 바로 내려오신 거예요. 저는 그분이 정말 이제 가능성이 없어서 수술을 못한 줄 알았는데 수술을 했는데 거짓말처럼 암세포가 다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랜만에 이 교회에 오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병원에서 보링도 하고 예방접종도 하고 치료도 하고 약도 쓰지만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새벽을 기도로서 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정말 힘든 일을 많이 줘요. 제 자신도 너무 힘들어서 정말 했으면 안 될 일을 해서 천국 앞까지 갔다 왔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것이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 체험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의사로서 여러분들을 치료하는 건 당연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 몸의 고통이 있을 때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때,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때, 그리고 금전적인 고통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고통이 있으니까 나왔을 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겠다고 맹세하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육적이든 준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아침을 눈을 뜨면은 여러분 반드시 평소에도 기도하겠지만 하나님께 반드시 소원을 세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번 이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은 제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각오로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꼭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거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끼신데, 저는 환자를 진료할 때 절대로 그냥 진료하지 않아요. 아무리 작은 환자가 와도 몸 구석구석을 다 검사를 해요. 왜냐하면 환자가 모르는 그런 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진료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정말 하나님 위해서 제가 이런 의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같이 함께 하셔서 이 약이든 제가 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반드시 치유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거짓말처럼 암도 물이 나간다는 걸 저는 느끼고 또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고통이 많잖아요. 저는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많은 사람이 되게 그래요. 원장님은 다른 사람보다도 너무너무 복을 많이 받았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여러분 앞에 나이갈 수 없는 많은 고통들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 더 많은 고통을 가지고 오늘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주실 때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가치 있는 삶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세계적인 노화방지 명의가 되고 또 정말 많은 일 사람들 도와주게 할 수가 있고 저희 병원 오면 잘날 수 있는 것은 제가 가진 고통이 여러분이 가진 고통보다도 100배, 200배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여러분에게 그냥 고통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암이 걸려서 어떤 분은 간경 와서 죽을 만큼 안 좋지만 그 고통도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고요. 좋은 의사를 만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그 병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애인 행사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국에 장애인 1,500명을 모아서 2,000명 같이 행사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 정말 잘 치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행사를 할 때는 저는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않지만 이 행사를 통해서 감동을 주므로써 어떻게 해서 누가 이런 행사를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내 뒤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함께 행동하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할 때 복음을 전할 만큼의 그런 능력과 고난과 재물과 건강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분들은 다들 장애인이에요. 말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 휠체어를 탄 그런 장애인인데
이 음악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얘기도 하고 너무나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의학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기도로 종교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쓰고 하게 되었는데 진짜 우리는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행복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은 고통이 있죠. 그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우리가 가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유명한 타임지 같은 앞에 큰 제목에도 이런 암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큰 제목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병을 피할 수가 없고요. 결국 우리 죽을 때는 우리가 질병으로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더불의 건강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지만 진정한 건강이 된다는 것. 그리고 누구든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노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노화를 늦추게 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가 노화를 늦추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은 새벽 기도를 다니고 성경을 하고 찬송을 읽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좋아지고 찬송가를 성경을 안경도 안 쓰고 이런 분들 참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생활하시면은 눈도 밝아지고 마음도 밝아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면서 아름다운 부분도 많지만 어쨌든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정말 노화가 온다는 거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인데 이 오드리 헵번도 나이가 드니까 할머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죽잖아요. 죽음의 가장 많은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원인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제가 노화 방지 연구소를 하면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바이타민을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바이타민을 먹어서 노화를 방지하는데 오늘 이 질문을 맞추는 분에게는 바이타민을 선물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의 원인이 가장 많은데요. 우리 가장 많은 죽음의 원인이 뭐겠어요? 우리가 죽는 가장 많은 원인. 옆에 할아버지 어르신 뭐겠어요? 네? 암요? 간암요? 그러면 그 뒤에 계시는 어머니 뭐겠어요? 예? 예, 맞습니다. 이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가장 많은 원인은 바로 사고예요. 사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왔는데 어느 날 동대구역 밑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앞에 차가 흰색 벤저였어요. 뒤에 차는 검은색 무스탕이었는데 이 차가 계속 앞차를 따라가면서 결국 박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두 분이 아는 사이일까? 근데 제가 미국에서 처음 오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유행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교회에서는 하기 힘든 말이지만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애인이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한국에는 그 말이 유행이고요. 애인이 없으면은 장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두 사람이 애인 사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뒤에 분이 남자분인데 앞 여자분을 모르시는 분이었고 앞에 탄 여자분도 남자분을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뒤에 분이 따라가서 결국은 교통사고를 낸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떠냐 하면은 제가 아는 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어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이분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빨리 전화를 해서 교통사고를 접보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이분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어제 분명히 교통사고 나서 제가 접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망했냐고 하니까 교통사고를 접보하고 난 후에 차를 옆에 세워놨는데 다시 또 트럭이 와서 박아서 결국은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몰랐을 건데 이분이 앞차 때문에 사고 난 것 때문에 교통사고를 접보한 것 때문에 접보한 그 보험차가 와서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통사고 그냥 나는 것 같잖아요. 뒤에서 와서 그냥 박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정말 나쁜 악마나 나쁜 기운이나 나쁜 마귀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해달라고 하시면은 그런 나쁜 기운이 여러분을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통사고도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은 그런 나쁜 기운이 여러분을 덮쳐서 아무 일도 못하고 무참하게 하늘나라로 천국도 못 가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 그냥 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아침 깨어있어야 되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께 하루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은 그런 교통사고에서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을 때 가장 많은 원인 교통사고 또 다른 사고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면 우리를 그렇게 쉽게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아침이 날 때 가장 많은 죽음의 원인인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시고 순간순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면은 그렇게 무참하게 돌아가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많은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게 암이죠. 이 암도 우리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암이 굉장히 많지만 이제는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드린 것처럼 암의 가장 많은 원인이 염증이에요. 그래서 많은 암 걸린 사람들 보면요, 사실은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스트레스를 기도로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합하고, 그죠?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암도 이겨나가는 거죠. 이 암세포라는 것이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서 생기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아주 정상적인 착한 나의 몸세포가 어느 날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것이 크레이시하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면서 유전의 인자가 바뀌고 변하면서 암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암을 막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사랑의 기도입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합하고, 좋은 그런 교회에 있는 분들은 절대로 암에 잘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많은 암 걸리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많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굉장히 미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미웠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오늘 암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이 화병을 죽잖아요. 그 화병의 원인이 뭐겠어요? 바로 우리가 밤속에서 갈줄 수 없는 분노, 저주, 원망,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갈등, 분열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어려운 힘이더라도 목사님 같이 기도하고 또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용서하고 함께 분열하지 않고 함께 같이 나가면은
절대로 암에 걸리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암도 또 우리가 또 예방할 수 있는 암도 있어요. 그 예방할 수 있는 암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암 중에 하나가 바로 간암이죠. 외국에는 없는 우리 간암 환자가 한국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는 미국에 없는 B형 간염 보균자가 50%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B형 간염 보균자가 50% 되니까 간염 보균이라는 말을 앞에다가 건강 보균자라는 말을 써요. 근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날 미국 의사가 한국인을 완전히 학교를 못 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한국 학생 부부가 왔는데 B형 간염 보균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무서워서 그 사람들을 학교도 못 가게 하고 병원에다가 격리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러한 B형 간염 보균은 우리가 바로 그냥 치료하지 않고 갔을 때 어느 날 10년이라는 세월이면 간경화하고 어느 날 또 10년이 가게 되면 간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B형 간염 보균이 거의 한 50%. 여기 계시는 분들도 B형 간염 보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검사를 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간염 항체가 생기지 않은 분은 예방접종을 하셔야 되고 또 B형 간염 보균인 분들은 지금부터 관리를 하시면 돼요. 너무나 좋은 약들이 많아요. 이러한 약제를 사용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는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교회 다니는 분들은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잖아요. 간암의 가장 나쁜 것이 바로 술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일단은 복을 받고 축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50%는 B형 간염 보균량을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목사님께서 평소에 부탁하신 대로 제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디스카운트를 해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많은 간암의 원인이 바로 C형 간염이에요. 그 C형 간염도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에만의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검사를 하셔서 이 간암에 대해서 관리하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주 기본적인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한국에 많은 것이 위암이에요. 이 위암은 가장 많은 원인이 바로 헬리코박터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미리미리 덜어서 먹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라에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1년에 한 번씩 위암 검사를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반드시 하셔서 헬리코박터균을 미리미리 제균하시고 또 좋지 않은 것을 미리 발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밤에 자다가 여러분 아침 자는데 입냄새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한 번 좀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 내 몸속에 헬리코박터균이 있지 않은가. 이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은 입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침냄새가 많이 나고 입냄새가 많이 나는 분들은 빨리 검사하셔서 제거를 하게 되면은 위암을 예방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위암을 예방하는 또 다른 원인은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고 좋은 마음을 많이 가져야 되고요. 또 절대로 짜거나 음식을 태워 먹는 습관을 교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폐암이 많잖아요. 또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축복받는 분이죠. 폐암의 가장 많은 원인이 바로 담배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담배를 기본 안 피우니까 축복받았죠. 다른 분들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폐암도 우리가 담배를 피우지 않고 살아갈 때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저희 병원에는 노화방지연구소 있으니까 이 암세포가 미리 생기는지 아니면 면역이 되어서 암이 올 수 있는지 검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검사를 해보잖아요. 마음속에 분노가 많고 항상 화를 잘 내고 분소설이 안 되고 화합이 안 되고 분열하고 남을 나쁘게 한 사람들은 이 내추럴 킬러 세포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암세포가 잘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많이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 내추럴 킬러 세포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암이 잘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검사를 해보고 싶다면 저희 병원에서 검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또 하나 요즘 많은 것이 우리 갑상선 암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갑상선 암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보면 남자도 여자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목에 두꺼운 목걸이를 하고 있는 분들 보면 암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갑상선 암도 가장 많은 원인이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 지구의 오염이죠. 우리가 방사능 동위원소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바깥에 나갈 때는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어릴 때는 눈을 먹기도 하고요. 또 데이터도 눈도 많이 맞았잖아요. 이제는 어르신이든 아이든 눈을 맞으면 안 돼요. 비도 맞으면 안 돼요. 이 비나 눈을 맞게 되면 동위원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빠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들어가서 우리 몸속에 갑상선에沉적이 되죠. 그래서 갑상선 암이 잘 오게 됐어요. 근데 이런 갑상선 암도 여러분들이 미역김을 많이 먹고요. 또 많이 사랑하게 되면은 훨씬 더 갑상선 암을 예방하고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요즘 하나진 것이 뭐냐 하면은 대장암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대장암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점점 고기를 많이 먹고 또 생활 환경이 좋아지면서 대장암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런 대장암 환자들도 이제는 대장암이 안 오게 하려면은 여러분이 음식을 드실 때 절대로 태워서 먹으면 안 돼요. 고기를 드실 때도 고기를 삶아 먹든지, 또 고기를 들 때는 반드시 야채를 같이 먹고요. 또 미역이나 김을 매일 먹게 되면은 이걸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일 아침 화장실 가는 습관을 기르게 되면은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어요. 이 나쁜 그런 몸속에 있는 고기 덩어리들이 대장 속에서 섞게 되면은, 또 오래 머물게 되면은 이 암모니아가 나와서 대장암을 유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장암도 여러분께서 반드시 사랑하고 또 그런 고기 같은 걸 적게 드시고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예방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진짜 많이 우리가 면역이 많이 증가돼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연세가 많은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예전에는 굉장히 우리가 밤새도록 어떻게 특송을 부르면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행복해 하셨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몰래 데이트를 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두 사랑하는 남녀가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크리스마스 이브 날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지냈다면 그 다음날 몸살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거 마치는 분에게는 저희 병원에는 굉장히 좋은 주사가 있어요. 이 주사는 암도 예방하는 주사고 노화를 예방하는 주사인데 한 20만 정도 해요. 한 번에 맞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 날 두 분이 데이트를 하고 했다면 낫게요, 안 낫게요? 예, 여자분, 예, 다음에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겠습니다. 오실 때 그냥 오시지 마시고 진짜 아플 때, 진짜 병이 안 났을 때, 그죠? 너무나 안 좋을 때 그때 와서 오시면 체험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주사인지 꼭 오셔서 목사님 얘기하시고 오늘 강의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했을 때 병이 안 나죠.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 이브 날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서 슈퍼마켓에서 밤새도록 일을 했다면 그 다음날 몸살이 날까요, 안 날까요? 누구 빨리 손 들어보세요.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아까 누구세요? 예, 저 뒤에 계시는 분. 예,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일을 다음에 꼭 많이 아플 때 오세요. 오셔서 체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이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행복하게 보낼 때는 그 다음날 너무 행복해요. 또 하고 싶어요. 데이트를, 그죠? 근데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이 같은 날짜에 시간을 보내도 밤새도록 살기 위해서 일을 했다면 그 다음날 몸살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면역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즐겁게 사느냐 따라 가지고 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일어나서 정말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런 무서운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믿음, 소망, 사랑, 이걸 신청하게 되면은 우리가 모든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일을 해도 면역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암 환자들을 치료할 때 저희 병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물론 항암 치료하고 좋은 약 많이 써요.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제가 부탁을 해요. 하루에 한 가지씩 반드시 좋은 일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좋은 일을 하라고 하면은 굉장히 걱정을 해요. 원장님 저는 지금 암 치료한다고 돈 다 써버리고 돈도 하나도 없어요. 좋은 일 하는 데는 돈이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미워하지 않는 거, 교회가 잘 되도록 기도하는 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해요. 그래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진짜 암도 낫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지금 암이 있다고 해서 혈압이 있다고 해서 당뇨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160살까지 반드시 함께 가실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 필요한 의사로서의 일은 제가 여러분들을 반드시 약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암 외에도 죽을 때 오는 것이 바로 폐렴이에요. 많은 중풍 환자들이 죽을 때는 결국 폐렴을 준다는 거죠. 우리 김영삼 대통령도 그랬고 그 다음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이 폐렴도 너무 무서워요. 그렇지만 이 폐렴을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예방접종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 폐렴 예방접종을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새로 나온 예방접종약은 평생 한 번이면 끝나요. 그래서 여기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은 목사님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상신교에서 왔다고 하면은 제가 특별 디스카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은 요즘 굉장히 많은 것 중 하나가 대상포진이에요. 이 대상포진은 면역이 떨어질 때 생기게 되고요. 이 대상포진을 많이 앓게 되면은 또 면역이 저하되기 때문에 암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 대상포진도 우리가 예방접종으로 예방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방접종도 여러분께서 와서 상신교회에서 오셔서 목사님 말씀을 하시면 제가 여러분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서 디스카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더 힘들 때는 자기 자신이 얘기하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 누가 감히 나와 맞설 수